한때 한국 여인의 남편이었던 헐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그때 캐서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혼을 해버렸죠. 니콜라스 케이지의 주연의 그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범한 경찰관 랭이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면서 여종업원에게 팁을 주려고 했는데 마침 가진 돈이 없으니까 현찰 대신에 복권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이 복권이 당첨되면 절반을 팁으로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복권이 당첨되어서 무려 4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랭은 주저없이 그중 200만 달러를 미국의 복권은 세금은 없거든요. 미국과 일본은 복권에 세금이 없습니다. 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해서 그 미국이나 일본은 세금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30%인가 뭐 띄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400만 달러를 받아서 200만 달러를 여종업원 이번에게 줬습니다. 그 과정에 뭐 아내와 막 다툼도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을 재미있게 만든 영화인데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놀라는 저 이번에게 랭이 말합니다.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비록 영화지만요, 로또 당첨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형제 사이에 싸우고 친구들끼리 소송을 걸고 뭐 이러는 우리네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제가 참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요,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먼저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해요. 결혼은 가장 신성하고 무거운 약속인데 돈벼락 맞았다고 헌신짝 버리듯 배우자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벼락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사로운 약속이라도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구약의 인물들과 관련된 교훈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걸고 약속하는 일이 많습니다. 즉, 내 마누라를 걸고 맹세한다. 이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나 자신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존재를 두고 맹세함으로써 너에게 하는 나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도요, 어떠한 약속이나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관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과 부족, 더 나아가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 보통 하늘이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관례를 이제 인정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더 높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맹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언하신 후에 직접 당신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만약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귀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인간들과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된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과 위로의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도 반복하고 번성도 반복하고 반복법을 사용하셨는데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이겁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스캔까지 이렇게 할 것은 다 하는 것.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15절에서 저기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너만 잘하면 나는 해줄게 이거죠. 네가 잘하면, 너만 잘하면. 그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계속 번성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폭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고난을 이런 시기들이 여러 번이나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닙니다. 약속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가 잘해야.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잘해야. 근데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고난이 백성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갖은 패역한 행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자업자득이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인데, 과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시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뭐 흥정 아닌 흥정을 했던 이렇게 밀당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묻잖아요. 45명이면 어찌하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30명이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밀당의 달인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명까지. 근데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성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소돔성은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한 하나님의 배려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만 이제 화를 면했죠. 하지만 결국 거기서 악한 민족들이 또 나오죠. 어쨌든 오늘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소돔에서는 10명을 말씀하셔 최종적으로 이제 약속하셨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는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성과 사회의 정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진실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정말 나의 삶이 신실하고 정의로운가? 그리고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정해진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본보기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백성들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한 민족의 이제 그 중시조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민족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까닭은요, 바로 나의 믿음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지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민족 전체에게 하신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대체로 주 64년에서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70년 이전. 주 64년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방화의 책임을 로마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했잖아요.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혹독한 박해를 합니다. 그러자 주 66년에 유대의 열심당을 중심으로요.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당 당원들이 많았잖아요. 그 열심당을 중심으로 로마에 반란을 하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와 그 예루살렘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68년 네로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후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반란이 진압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 하셨던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요. 자, 그림 보세요. 이때 로마에 항거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거나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려 110만 명이 죽고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실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110만 명이 죽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답니다. 근데 그 포로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나마 운이 좋았던 포로들은요. 노예로 팔려갔고요. 대부분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근데 히브리서의 내용으로는 아직 성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을 겁니다. 아직 티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기 전에.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요.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미움받는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첩포되어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짐승의 밥이 되었다. 당신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짓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그들은 두 겹의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로마법상 반역자가 되었고요. 동시에 유대교 사회 내부적으로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버리고 이단인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거듭거듭 권면하는 겁니다. 10장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또 10장 34절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내세에 그 영원한 그런 삶을 너희가 그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말라는, 구원의 약속을 버리지 말라는 그겁니다. 또 12장 12절 앞부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그들은 이미 엄청난 박해를 겪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박해가 닥칠 조짐이 보이자 영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러한 박해를 또 당하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 신앙의 흔들림을 경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 약속의 확실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고난을 이기고 인내로 약속을 받으라는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요, 바로 그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였던 거죠. 아브라함이 기다린 끝에 약속의 아들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면 영원한 상급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번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빠짐없이 해당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단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 나라와 기업과 개인의 미래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역사 한 토막 말씀드립니다. 파스칼의 유고지 팡세에서 이 여인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던 여인이 있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바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 10살밖에 안 되는 친남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도 아니고요. 친남동생이 왕위 계승권이 먼저였습니다. 남자니까 앞섰죠. 그러니까 그 남동생과 결혼을 해서요. 공동왕이 됩니다. 친남동생과 결혼해서 공동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왕이 된 후에는 8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어린 동생을 무시하고 혼자 국정을 펴나갔습니다. 왕 노릇을 혼자 한 거죠. 동생은 제껴놓고, 그러니까 남편은 제껴놓고요. 어린 남편이 성장하면서 그 어린 남편을 따르는 세력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가 벌어지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권력자인 카이사르, 시저라고 알고 있죠.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유혹합니다. 카이사르를. 그래서 카이사르의 아들을 낳고 카이사르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자 동생인 공동왕을 축출합니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 왕으로 이제 자리를 굳히죠. 근데 카이사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딥니까? 언론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명언을 남기고 죽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말이라 그러죠. 카이사르는 그런 얘기 못했답니다. 그냥 졸지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카이사르가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카이사르의 동반자이자 카이사르 사후에 가장 큰 권력을 주게 된 안토니우스를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와 이집트를 합병해서 그 대제국을 다스리자 이러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면 먼저 로마의 패권을 확실히 잡아야 됐는데 그때 안토니우스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비슷한 세력을 갖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세계사에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악티움 해전. 악티움 해전이 바로 그것인데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예상을 뒤엎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패한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쳐서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요. 그리고 곧바로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진격해오자 클레오파트라로 자살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먼저 안토니우스가 그 클레오파트라 품에서 숨을 거둔 뒤에 클레오파트라는 혼자 또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이면서 왜 그렇게 적국의 권력자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을까요? 보통은 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혼인 결혼 동맹을 맺어서 하기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자기가 직접 이 사람의 아내도 됐다가 저 사람의 아내도 됐다가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녀의 인간적인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이집트의 찬란한 역사가 막을 내리고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는 그러한 나라의 불행을 맞게 된 것이죠. 나라를 지키려는 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도요, 당연히 정의로워야 됩니다. 가장 정의로운 방법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를 몰랐던 클레오파트라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지혜로 정의로운 일에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민족의 마지막 왕조였던 대한제국의 운명도 이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이에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겁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가까스로 해방되었지만 한국 동남아의 참화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그런 춘궁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요. 심지어 피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 어릴 때 듣기로는 우리 옆집에 살던 청년도 피를 너무 많이 팔아서 결국 죽었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가잖아요. 경제대국에 군사대국에 문화대국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당장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점점 좋아질 겁니다. 머지않아 먹고 사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삶의 질도요 갈수록 개선될 겁니다. 풍성하고 풍족한 미래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개인들로 가득 찬 주의 지형이 넓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약속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달랐습니다. 그가 비록 우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의를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것이 소수민족이었던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몇 명이었던 그런 히브리 족속이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하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장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도 금방 주지 않으셨잖아요. 소명받을 때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씨를 기다렸는데 무절 10여 년 동안 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86살 때 일입니다. 하갈은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갈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래 참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명백한 실수여 불신앙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불신앙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그가 오래 참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실수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소명을 받고 길을 떠날 때 다 버리고 너희 가족만 가라고 했는데 장성한 조카 롯의 가족을 데리고 갔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고요. 가나안에 흉년이 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낼름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실수였고요.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저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이것은 그래 바로 왕에게 줬잖아요. 아주 치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몸중에서 아들을 낳은 것도 실수였죠. 오랜 기다림 끝에 백세의 아들을 얻자 그 아들에게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도 영적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죠. 실수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당신이 택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자신의 잦은 실수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이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삭 제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민족의 씨가 되는 이삭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100세였죠. 그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즉시 이루어진다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기도할 때만 기다렸다. 이러면서 바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루었다가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응답 이전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줄 건데 너 조금 기다려. 라든가, 내가 그 응답 받으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 그 뒤에 내가 해줄게. 라든가, 야, 내 기도와 내 생각이 좀 달라. 그걸 좀 수정해봐. 좀 맞춰봐.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런 거라든가. 이러한 그런 응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거절하시는 응답.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다른 기도. 개인의 자랑이나 정욕이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라면 거절하지만 그것도 분명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마 두 번째였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좀 더 자란 후에 실수가 줄어들고 좀 더 원숙한 신앙의 경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아들을 줄게. 아마 그런 것이었겠죠. 그 아들이 소년이 되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눈을 넣어도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각을 떠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도요, 그는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떠났잖아요. 제단을 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합격 통지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너는 확실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와 약속했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너와 약속한 대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두 가지 믿음의 지표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의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합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삭의 번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바로 말씀의 행간에 숨어있는 믿음의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순종을 바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복받고 번성하는 그 방법은 오래 참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비결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응답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인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미소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